비바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긴 가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많은 질병 속에서 지켜 건강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아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많은 위험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보호하심을 피부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깊은 간증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미련한 자를 저주셨고 나약한 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의심이 있는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믿음을 주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답답한 것뿐입니다. 막막하고 절방적이고 벼랑에 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위기를 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열게 됩니다. 주여, 복을 내리시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고요한 바다와 같이 우리가 평안하게 항해 있게 해주시옵소서. 순풍을 주시사 주여, 지난날의 역풍을 다 잊고 밝은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감사 간증하는 아름답한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사 어떠한 일을 중단하는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만은 꼭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렇게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 바르게 들려지며 성령의 감화 안에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주님 크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서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라, 주의 뜻대로 살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들려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된 본분을 하시고 저희 교회를 섬기는 주의 귀한 일꾼들 하나하나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한 가운데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일이 생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의 보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어서 온 국민이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여, 원컨 교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주께서 강하게 붙들고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집행이로 주의 막대기로 주의 사람으로 써주시기를 바라며 주여, 원컨대 이 나라에 가는 길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안보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경제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교육도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백성들 되고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 수수히 자유를 주시사
억압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며 그 많은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미를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맡겨주신 고아들을 잘 기를 수 있게 하시고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주여 오랫동안 억압과 고생에서 시달리는 북녘 우리 동포들에게도 오늘도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시간 주의 은혜를 간증하며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롭고 귀한 이 하루에게 해 주시옵소서.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 산상보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잃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빵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뵐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중에 지금 5번째 말씀을 공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해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요. 또 복받은 자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인가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교만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는 큰 파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항상 가난한 가운데서 영적인 사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진 소위 사랑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분을 나보다 높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원경이라고 합니다. 나와 같은 수준에서 수평관계에서 사랑하게 될 때 그거를 친애, 친교, 친교라고 말하겠습니다. 친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내려 사랑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총칭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한 게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젖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럽니다만은 그 참 사실 엄격히 따져 말하면 모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는 말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보고 나의 친구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높이면서 너는 나의 친구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낮은 높은 자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의 친구요 하는 말은 그리 잘된 표현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적으로 긍휼에 속하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의 절대 조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절대 조건, 어린아이와 같은, 아마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일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마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 그것이 성경이 주는 귀한 진리옷이다.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긍휼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긍휼히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 용서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긍휼히 여기는 바가 있고야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일 뿐입니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할 때 그 채주가, 그 주인이 이 사람을 탕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생 동안 갚을 수 없고 이제 결국은 다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정도인데 그래봐야 몇 푼 받을 것도 못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탕감해 줍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건 100데나리온입니다. 빚은 내가 남에게 질 수도 있지만 내가 남에게 지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갚으라고 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니 조금 참아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받기 위해서 그를 때리고 능욕하고 감옥에다 쳐넣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알고 그를 다시 붙들어 옵니다. 내가 너의 10,000달란트를 주었는데 이거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으니 네가 내게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째서 이와 같이 했느냐? 너도 갚아라. 다시 감옥에 쳐넣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해당하느냐? 이것은 옛날 2000년 전 화폐 가치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한 10,000,000불에 해당합니다. 100데나리온은 20불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비율을 조금 하면은 50만 대 1입니다. 50대 1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00불의 탕감을 받고 내가 20불을 탕감해 줄 수 없더냐는 것이죠.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러한 것을 주인이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궁유를 받았으면 궁유를 입은 그 감격으로 또 궁유를 베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용서받았으면 용서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용서받고 살면서 누구를 존경하느냐는 거죠. 너는 더 큰 것을 용서받고 살면서 어떻게 작은 비판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궁율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확실한 교훈이 없습니다. 1,000,000불을 용서받은 그 궁율을 받은 사람, 그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이제 누구든지 다 용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마땅한 것이지 결코 조건도 아니고 이것이 뭐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뭐 그런 조건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한다는 것이죠. 궁유를 입었으니 궁유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의자 비유에도 보면은 형이 궁휼히 여길 줄을 몰라서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형은 동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아주 재미있는 비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빌리러 갔어요. 소를 빌리러 갔는데 오늘 좀 빌려서 밭을 좀 갈도록 합시다는데 오늘 안 빌려주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있다고. 근데 뻔히 소가 놀고 있는데 안 빌려주는 게 좀 섭섭했어요. 얼마 후 있다가 그 소 임자 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낫을 빌리러 왔어요. 좀 이제 풀 깎을 일이 있는데 낫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지난번에 소를 안 빌려줬으니 오늘 낫이 여기 있지만은 빌려줄 수 없어. 말하면 복수입니다. 그것은. 또 당신은 나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낫을 빌려줄 거요. 한마디 하고 빌려주면 그거는 증오입니다. 그런데 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야 되느냐? 지난날에 소를 빌려주지 아니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낫이 필요하다고 와서 빌려달라고 할 때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빌려줘야 그게 궁휼입니다. 지난날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돼. 아무 때 어떻고 아무 때 어떠니 그러나 나는 널 도와준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오만이 것이다. 너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나를 용서한다. 오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이 것이다. 때로는 증오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과 저 관계없이 오늘 궁휼히 여길 뿐입니다. 그것이 궁휼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무 조건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고프면 먹일 것이에요.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쭉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왜 줘야 되느냐고, 지난날에 내가 못 받았는데 오늘 내가 왜 주느냐고,
저런 못된 것을 내 도와줘야 되느냐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우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고 그 긍휼하심 속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존재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바에 대한 감격이 가슴에 충만해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기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표본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그 계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응답이옵시다. 사랑을 받은 자에 대한 응답이에요. 가끔 그런 것을 봅니다. 신혼여행을 사람들 제게 와서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재미있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들이 신혼여행 며칠을 가겠는데 목사님 저희들에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할 말이 있지. 첫 단추를 잠가야 돼. 그런 거로 시작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경건하게 했으면 좋겠구만. 또 하나는 일생 동안 내가 무슨 큰 인심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혼여행 요 기간만은 인심을 좀 쓰면서 사는 게 좋겠네.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들 시비 부리지 말고 또 조금 기분 나쁜 일이 누가 있어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두 사람 큰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한 그 감격으로 모든 사람을 다 좋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또 여유 있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세요.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거든요. 수직적인 사랑을 다해서 수평적으로 보답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학적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감격, 그것이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이 스스로 이제 사랑한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긍휼하심, 긍휼에 대한 감격이 모든 생활 속에 그냥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사랑의 감격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어지러운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다투면 안 되고요. 적어도 주일날은 아이들이 좀 집에 가서 몇끼리 막 좀 싸우고 터지고 뭐다 그럼 때려 부셔서도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도와준다. 좀 그래야 돼요. 좀 어지럽다고 해서 주일날을 나무라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만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고 말이에요. 애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가서 은혜 받으니 갔다 와가지고 더 심하구나. 이게 되겠어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가 나타나야지. 긍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긍휼, 베푸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은 바에 대한 것을 다시 재심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 긍휼을 베풀어야 돼.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인자한 사람이 되면 잠언 11장 17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의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래요. 인자한 자는 긍휼을 베풀 때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한 자는 언제나 편안해요. 그러나 인자하지 못하면 그 순간 자기 영혼이 더러워지죠. 몸도 병든다 그랬어요. 몸도 병들어요. 바로 며칠 전에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자기네 교회에 100살 넘은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대요. 얼마나 건강한지 지금도 가만히 있질 않대요. 맨날 하루 종일 이렇게 나가서 풀도 뜯고 어떤 일도 하고 그렇게 바지를 하대요. 그런 건강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을 뵐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절대로 남의 나쁜 말을 하지 않는데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는데요. 누가 좀 남의 험담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합시다 한대요.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만합시다. 조금 더 하면 일어서서 나간대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100세를 넘어 사는 그분이 그 건강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나쁜 말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자, 긍휼하시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긍휼하심으로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그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고 아주 조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하는 그 존재의식 속에는 항상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긍휼하시는 사랑이 내게 있어요. 아비가 들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은 늘 그렇게 노래해요. 인자하심이 풍부해요. 그 풍부한 속에 내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시다. 또 건강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여옵사옵나이다. 아멘.